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노래 한번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6번째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십계명 이야기 3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보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준다, 너 꼭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약간 규율적인 엄한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네가 아프다. 원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우리 삶의 진정한 정체성, 그것을 밝힘과 동시에 삶의 자유, 그로부터 삶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유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본래적 따뜻한 마음, 예, 그걸 좀 세우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3계명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몰라서 내가 망령되이 부른다면 우리는 이제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 역시 망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좀 더 원어적 의미로 풀어놓은 흠정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취한다는 말은 헛되이 취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헛되이 취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삶도 공허하게 헛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 헛되이 취한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나사의 뜻을 보면 들어 올리다, 높이다, 떠받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본문을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너는 너의 야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헛되이 취하는 것은 나사라고 했잖아. 들어 올리다, 받들이다, 높이다, 공급하다, 떠받들다, 세우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떠받들면서 세우는 거, 세워서 섬기는 거, 그 이름이 망령되다. 그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망령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한은 헛될 수밖에 없으니까 외부적인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취하면 죄라고 하는 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나사하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받들고 외부적인 대상으로 두고 섬기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악 그러면은 좀 엄청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돼, 못된 놈,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의 귀함도 알지 못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잘 해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겨야 하는 이러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게 악이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게 내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고 고치고 이러한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람이, 어여쁘고 어여쁜 사람이, 있는 그대로 가치로운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족해,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쉼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 이거가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그 속성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어떤 그 속성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성,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의 발현을 위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밀들을 밝혀주셨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풀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아, 내가 감옥에 있었네, 이제 풀려났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겠죠. 예전에는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냥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게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대상에 상관없이 그 속성대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다가가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축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전엔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좋아하면 다가가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프거나 이제 돈이 없거나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이 점점 깊어가고, 나는 할 수 없네, 이렇게 이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속성이 내 안에서 계속 든든하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말 그 강한 땅이라고 인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적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이 달랐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니 삶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것들도 내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양식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대상화하면 이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대상화하면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안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든다는 거는 내가 내 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든 거 다르고 내가 만든 거 다르고, 거기에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 행음을 한다, 막 우상 숭배한다라고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막 나무에 절하고 막 부처상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전에서의 율법적인 행위들,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뭐 행음한다,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하니까,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 성전, 너희가 알고 믿고 있었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끊임없는 그 율법 성전에 대해서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새 성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대상으로 섬기고 있던 내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 헛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는 뭐래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생명 덩어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대상화해서 외부적으로 내가 찾는 게 아니죠. 그건 고정된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속성은 움직이고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속성이 언제나 흐르고 있었고, 나 또한 그 속성 안에서 떠난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외부적인 대상으로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에 대한 것으로부터 진리의 사실, 속성적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의 그 생명력, 거기로 관심을 돌리는 게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관심을 돌리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질 때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미 우린 다른 삶이 있어요. 항상 대상을 통해서 느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 형성된 그 알미라고 하는 그 가나안 7족 속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된 거는 선악이라는 상대적인 알미고요. 하나님의 원래적 속성으로 생수가 끊임없이 솟는 스스로의 삶, 그런 내가 아닌, 살아오면서 들었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동의했던 상대적인 그 암들,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한 것들로 형성된 상대적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형성된 걸 우리가 자아다, 뭐 에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아를 기반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원래적 그 하늘적 존재로 부활한다, 하늘적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원래적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속성적인 나로 살아나는 것이 그 과정을 가는 게 또한 삶의 여정이에요. 삶은 계속해서 그거 일깨우기 위한 거죠. 삶의 여정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적 속성이 없는 게 아니라 덮여 있으니까요. 덮여 있으니까 우리는 기억을 또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타락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모르니 나를 어떻게 알아요? 터진 웅덩이로 알아요. 나는 언제나 새는 바가지야. 내가 물이 새는 웅덩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상대적 삶이고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거죠. 이런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죽는 게 우리가 땅에서 죽고 뭐 육으로 죽고 이런 말이죠. 그 생수의 근원으로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비결은요, 예수께서 펼쳐주셨고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십계명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름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헛되이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은 진정한 나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적 사람의 본질로 말이죠. 사물들을 보면 다 역할이 있잖아요. 볼펜도 볼펜이 이제 쓰는 역할이 있고, 핸드폰은 핸드폰의 기능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능이 있잖아요. 그들만의 고유한 역할 말이죠. 사람은요? 사람도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의 역할. 뭐 엄마, 아버지, 뭐 회사에서 부장, 사장, 뭐 이런 주어진 역할, 그런 거 말고요.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역할 말이죠. 그거는 모든 만물에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해내는 그 중심부의 역할을 원래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본질적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본질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나,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는 나, 있는 그대로 충족한 온전한 나로 먼저 알고 그 삶을 살 때 영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런 말이죠. 부족한 나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다른 데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형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막 추구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있었던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이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도 만족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거기로부터 유리방황, 이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반복된 삶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하셨고 쉼에 대한 복음을 뿌려 놓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형성된 물리적인 어떤 에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신 그 삶의 원리를 또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삶으로 살았던 성경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러한 이제 비밀을 알면 우리가 그 안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일을 하는데 뭐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사라지니 그게 바로 쉼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오늘 3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본질적인 이름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헛된 쳇바퀴의 삶, 헛되이 취한 그 이름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그렇게 되면 계속 쳇바퀴 도는 허공에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 또 대상이 아닌 무엇을 위하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의 필요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니 늘 자가 발전하는 삶이 되겠죠. 예,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좀 더 일상에서의 삶으로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풀기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계속 한 바가지 떠서 먹고 한 바가지 떠서 먹는 그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본래적 이름의 속성을 드러낸 그 진리죠. 그 물을 알고 섭취를 하고 소화가 돼서 삶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뿜어내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원래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